어느덧 2022년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 한 해를 맞이하고 또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그 새해에 새로운 인생의 어떤 소망들, 목적을 다시금 떠올리고 또 품고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들은 새해에 어떤 소망을 가지는지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많은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소망이 저에게는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뭘 하고 싶니? 라는, 어떤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니? 라는 질문에 어떤 아이가 올해는 꼭 강아지를 가지고 싶어요 라는 이 소망을 적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망이 있나,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각자 또 삶의 자리와 자신의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생각들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소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소원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듯이 또 모든 사람이 대부분 함께 소원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바라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2022년을 맞으면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한 해는 제발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함께 바라고 꿈꾸는, 또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예수님 시대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함께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을, 정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억압, 국가의 그 탄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리고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탄압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누구의 손에 의하여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의 탄압 가운데 있을 때에 국가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독립투사들처럼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독립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요, 셀롯으로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열심당원으로 또 셀롯인으로 구분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고 또 우리가 정치적인 이 탄압 가운데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행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정말 엄청난 실망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분이라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분이 로마의 병사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처였고
실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민족이 로마의 그런 정치적인 탄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이에요.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그 배경은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떠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한 1장 6절 말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성경에 정확하게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셀롯이라는 시몬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말이 질문이지만 사실 엄청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우리 유대 민족을 다시 회복하실 거죠? 라는 이 소망이 담긴 그런 질문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도 젤롯이었던 시몬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들이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개인적인 많은 소망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했던 여러 가지 소망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아니면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언제쯤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이 연약함 가운데 언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이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하였던 시몬의 간구와 고백도 어떻게 보면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 회복시켜 주세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또 내어드리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앞에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간구 앞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나 고대하던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의 회복을 간구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냉정하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그냥 신경 쓰지 마라, 관심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예수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몬은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민족의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소망과 희망이 다시금 경험되기를 원하였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회복과 정치적인 자유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너희에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봉독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그런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은 1장 8절의 첫 단어를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러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간구하지만 그것은 너희의 손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지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고 너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의 권능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히 경험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령의 권능, 그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받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은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하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경험상 우리가 들은 많은 그런 이제 체험이나 간증을 통해서 막 병고침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상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집회에 가면 예언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언기도 해주는 데도 있고 치유 집회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가장 본질적인 권능, 성령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도,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본질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없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질적으로 허락하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체험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적인 내가 바라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그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게 하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복음, 그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입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고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증인. 증인은 어떤 일을 목격한 사람이죠. 그 일 가운데 그것을 함께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본 자가 되어야 하고 들은 자가 되어야 하고 체험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그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한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될 때에만이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그 일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위증이 됩니다. 참된 증인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나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져서 그 일을 경험한 자로, 체험한 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봉사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날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그 조건을 표현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 증인으로서 참된 제자인지 참된 증인인지 분별해주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정의 내려져야 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들에게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증인으로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사랑이 함께 표현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사면 이렇게 나누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 그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트에 갔는데 어떤 물건이 너무 싸게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물건이 싸게 판다 그러면 이렇게 이웃분들에게 막 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경험한 어떤 좋은 물건이나 좋은 약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알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 팬데믹 기간 중에 제일 잘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집에 산 그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판으로 이렇게 가스로 이렇게 하는 건데 보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이렇게 막 신기하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 사다 놨고 또 몇몇 분들은 집에 꼭 사다 놔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작은 물건 하나, 우리 집 가정에서 쓰는 물건 하나도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체험한 자라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자랑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시몬처럼 또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구원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용되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귀하게 섬길 수 있겠죠. 하지만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어야 할 경제적인 문제, 또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내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삶에 얽혀있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일들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고 참된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단함, 우리 인생의 연약함, 내 삶의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어쓰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